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울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큰 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고 경배드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고 경배드리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례를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너희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도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의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은혜 모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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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장마와 폭우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였고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명령에 충실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회복, 영혼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하여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에 많은 양무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특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어 그 사명 온전히 이루고도 남을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학생들이 믿음의 기초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장차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신앙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폭우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난국을 기도로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찬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 침체 속에서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혜를 얻고 영혼이 새롭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수고와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은총을 주시고 봉사하는 이에게도 건강을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진정한 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예배 시간 설교와 교육부 각 부서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예배의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인직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맘 워십의 찬양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1학기가 9월에 개강될 예정입니다. 제자훈련을 희망하시는 성도님은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도 양육 훈련 과정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총 12주 과정으로 전도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소그룹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은 신청 가능하며 특히 전도에 대한 부담으로 아직 전도를 실천하지 못한 성도님은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개강 예정으로 역시 신청서를 작성해 교역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등록하시는 새가족과 전도하시는 분께 카페 상품권을 드립니다.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예배를 위해 표시된 곳에 좌석해 주시고 예배당 입구에서 반드시 열 체크 및 손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등록 교인을 제외한 성도님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 당일실에서 삼남전도의 원례회가 3부의 배후 본당에서 각각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 봉사는 3, 4남 전도회, 외부 청소는 9, 10남 전도회, 소독 및 방역의 안수 집사회, 식당 봉사는 노송교구입니다. 성전 곳곳이 목적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주의 십자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세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유영교 성도님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 영생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전주 지역 가운데 주님의 필요가 있는 곳마다 이 예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필요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예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전주 지역을 넘어서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과 여러 나라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회복되어 있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제를 비롯한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귀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네,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복역자로 섬기면서 대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3부 예배는 분위기가 좋군요. 우리 1부, 2부 때는 저 혼자 독백이었고 연기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진정한 복을 소유하라입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원문에는 점이 찍혀 있는데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고 이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어떤 내용이 썼길래 이 성도들에게 무슨 내용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적었는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숨을 멈추지 않고 쫙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멈추지 않고 써내려가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3절부터 5절 중심으로 볼 텐데요.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1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다 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주신 복이 이미 완전하고 그 모든 복이 한꺼번에 이미 나는 소유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많이 받아야지 복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을 찾는 자들이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미 완전하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나는 그 복을 어떤 복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아주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마치 더 있는 것처럼 속으면서 살았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 모든 복을 받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그 복을 마치 누리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마치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이 안타까워서 우리는 이미 그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치 삶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모든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복은 마치 결핍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이라는 단어가 모자라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이리저리 끌고 와도 계속해서 모자라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이, 우리는 마치 이미 충분한데, 우리는 이미 충만한데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결핍된 것처럼, 세상의 복은 결핍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고 아주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고 아주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나는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지만 이 복은, 이 세상적인 복은 뭔가 채워지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결핍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랐던 것이 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4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 복은 뭔가?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이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뭔가? 첫 번째는 권력을 생각해 봤습니다. 권력이 여러분 뭐냐면 사람들을 조종하는 힘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조종당하고 싶지 않고 조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권력도 여러분 한순간인 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고,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언젠가는 다시 내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권력도요, 지려고 막 안간힘을 다 써도 결국은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힘든 게 뭐냐면 내려와야 되는 것을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여러분 또 복 받았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런 명예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값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름값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사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도요, 한순간인 것이요.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 해도 그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봐도 그렇고 세상의 사회의 언론을 봐도 그렇고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내려오는 것도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진정 말하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말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복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은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뿐이지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반만 인정하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이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마지막 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복에 대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마지막 기준은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몸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서 우리 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42살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빨간불이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42년을 살았는데 똑같은 40년을 만약에 더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몸을 유지하는 게 벌써부터 지금 좀 걱정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점 빨간불은 늘어나는데 이 몸을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있는 것이고, 권력과 명예와 돈과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특징은 아주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복을 누리려고, 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갈급하고 찾고 더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쓰면서 안간힘해서 이것을 구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주는 복이 진정으로 만족될 수 없고 항상 뭔가 부족한 것처럼, 결핍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속여오는 것이 바로 세상 복에 대한 기준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왜 경험하지 못하냐? 우리는 이미 그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 그 복을 이미 소유했는데 왜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했을 때 복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진정한 복을 소유한 것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다 온통 예수예요. 왜 예수 하냐? 예수님 안에서만 이 복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했었던 세상의 복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올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만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격가지들이 있었다면, 세상에서 지고 있었던, 추구했고 했었던 여러분 복에 대한 기준들 지금 이 시간 다 끊어내시고 예수님 안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의 특징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고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하늘에 속했다라는 의미가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요 이 성도의 기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특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세상에서 만족하는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의 특징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은 영적인 복이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만족하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지속적인 것이다라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복의 특징은 오직 어디에서만 발견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리고 이 복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계속 에베소 성도들에게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것이 왜 복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셨거든요. 그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대화를 못하니까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요구만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았지만 점점점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도, 기도를 할 때도요,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하나씩 이해되어지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쌍방간에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시고 내 아빠 되어 주신다는 것이요, 엄청난 큰 특권이고, 더 큰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과 쌍방간에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자녀로서 엄청난 큰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지고 있는 모든 복들, 눈에 보이는 복들은 금방 싹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이 감각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유지되어지고 더 깊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이 에베소서 1장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실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여러분 언제래요?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나와서 처음 교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주부 한 장 가지고 오면 점수 더 준다고 해서 더 점수 잘 맞으려고 교회 나왔거든요. 그게 처음 나왔던 게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주부 갖고 가면 점수 더 준다 이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 성경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주부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부 한 장을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신가 복음을 듣게 됐고 했던 모든 계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고 나서 보니까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해갖고 계셨다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모든 계획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자녀로 선택하셨던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냐면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쉽게 하나님이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오래된 계획 가운데 이미 성취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게 왜 은혜되냐?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던 거다? 창세 전부터 있던 거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그 은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져서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창세 전부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4절의 말씀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뭐하기 원하시냐? 자녀 삼아주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가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이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책임져 줄 테니까 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내 죄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까? 때로는 내가 내 연약함, 또 세상죄 지고 또 세상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내 욕심대로 살고자 했었던 마음들, 또 내 개인적인 욕심들, 하나님 것,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나의 모든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족할 때 있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과연 용납하실까라는 마음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님이 여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내 자녀는 내 새끼는 내가 다 용서하고 용납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저를 닮았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다 이게 등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제 자녀들이 이뻐 보일까요? 안 이뻐 보일까요? 이뻐 보이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여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 투성이거든요. 근데 연약함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안 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겨주신대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의롭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연약함을, 그 죄를 하나님은 해결할 것까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은 단번에 해결할 거를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리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는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그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면서 내 모든 죄는 다 누구한테 가고요?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고 그 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3절부터 14절까지 쭉 써내려가면서 이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복에 얽매이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복은 그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을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 관계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확인해 가면서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세어보는 것이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 여러분들 다 누리시고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복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눈감이를 열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값없이 보내주시는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 아버지 그 안에 우리가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복에 얽매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님 얼마나 큰지를 마음껏 누리며 이 복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